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에 빠져도 숨만 쉬면 살 수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곧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개인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합심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심 기도에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교회가 공동의 문제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키가 바로 합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심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기적을 동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이 부족합니다. 놀라운 기적에는요, 항상 이 기적을 뒷받침하는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성경에 나타난 합심 기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무척 다양한데요. 특히 구약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호사밧 왕 때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는데요. 그리고 이 군대의 가장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군대 제일 앞에 찬양팀을 세우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전략적으로 안 맞아요. 하지만 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관님 사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또한 놀라운 기적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가 헤롯에 붙잡혀 이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그 밤에 천사를 옥중에 보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기적의 예가 바로 이 합심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합심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합심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합심 기도 어떻게 할까요? 이 합심하여의 이 헬라어 이 쉼포네오는 함께, 더불어라는 뜻을 가진 이 쉰과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이 포네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합심은 무엇인가? 함께, 더불어, 소리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합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 온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합심기도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마구마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기도의 핵심은 바로 합심에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합심기도예요. 무슨 얘기인가? 필요도 같아요. 열망도 같아요. 기도하는 내용도 같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을 경험할 때도 바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필요도 같고 열망도 같고 내용도 같을 때에 그들에게서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필요와 내용이 동일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기적은 먼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일어납니다. 목적도 동일하고 간절함도 동일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도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교회는 높고 낮음의 직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요. 그러나 이 역할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인데요. 교회의 목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가 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어떤 내용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정하는 게 바로 목사고 또 당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는 비전에 온 성도가 동의하고 한 마음이 되면요, 거기서부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이 제대로 된 합심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합심 기도를 하는데 다 각자 기도하는 게 틀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리더십은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비전을 항상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 대학생 때 채플 찬양팀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대학생들이었지만 참 놀라운 기적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단 모두가 이 채플 찬양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래서 아주 돈만 생기면 막 찬양팀을 위해 장비를 계속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사역에 모두가 사활을 걸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채플 찬양팀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공부하러 학교 오는 게 아니라 찬양팀 하러 학교 온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찬양팀에 있어서 찬양팀이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싱어팀, 악기팀, 워십팀,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팀 다 있었는데요. 이 찬양팀의 가장 중요한 팀으로 어떤 팀을 꼽았냐면 중보기도팀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에 중보기도팀이 없는 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찬양팀의 제일 핵심되는 팀이 바로 이 중보기도팀이었습니다. 일단 사역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그 예전에는 사역 시작하면 대학 채플 같은 경우는 이 세팅을 뭐 스피커가 옛날에 다 컸어요. 그걸 다 치웠다가 다시 세팅했다가 치웠다가 그래야 됐어요. 예. 그 사역 시작하면 막 세팅하고 음향 맞추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뭐 손길이 항상 손이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팀은 딱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기도 못합니다.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장비도 안 나릅니다. 다들 막 끙끙하고 있는데 중보기도팀 쳐다보지도 않아요. 딱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모여서 그냥 오직 사역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찬양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주 끝날 때까지 기도만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역에 아주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중보 기도팀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손이 모자라더라도 중보기도팀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에 대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 중보기도팀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찬양팀도 참 이렇게 리더십의 마음이 둘로 나뉘니까 20년을 유지한 찬양팀이 2년 만에 박살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충만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모두가 같은 것을 사랑하고
모두가 목적도 동일하고 간절함도 동일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도 동일할 때에, 그렇게 모두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이 중만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리더십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자의 이 비전 제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자가 맨날 자, 다음 주 다른 교회랑 축구 대회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축구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다리가 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올바른 비전 제시,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백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못하면 다 여러분 탓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노래를.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회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팀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 중보기도 팀장으로서.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은 어떻게 하냐면 중보기도 팀을 모집해요. 우리 전도팀 모집하듯이 그 중보기도 팀에게 시간을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만사대처주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시작. 소리내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 항상 논란이 많은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옳은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옳은가? 어떤 목사님은 소리를 지르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조용히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성경대로 갑시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는가?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한 문장당 우리 황정님께서 1,000원씩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는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조용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성경에 근거해서 찾아보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다. 하나만 찾았어요. 그 예를 들려고 하니까.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외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도 그냥 잠잠히 기도다 갑자기 성령을 받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잠잠히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일은 없어요. 소리를 내고 또 소리를 지를 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소리를 내보셔야 됩니다. 소리를 안 내잖아요. 평생 못 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못 받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가면 성령을 받아요. 누구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막 성령 받았다,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처음 성령 받은 날을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 친구랑 같이 이 수련회를 묵사발을 내보자 해가지고 뭐 주여 할 때 죽여 했는데요. 죽여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웅웅 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배신감이 느껴지니까 소리를 쳤어요. 없다고 생각한 그분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냐고 주여. 완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소리를 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다만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는데 옆 친구한테 소리를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 그렇게 돼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 해도 되고요. 뭐 믿음이 없을 때니까 너라고 해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당신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주님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대상으로 괜찮아요. 일단 당신 뭐냐고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당신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으로 바뀌어요.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악기로 막 좀 이렇게 해주면 좀 소리 내서 기도하기가 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소리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제가 혼자서 주여 이렇게 하는데 잠잠한 상태에서 제가 주여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라니 또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소리를 내주십시오. 이게 한번 소리를 내보셔야 돼요. 한번 소리를 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소리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한 마음으로 또 부르짖어, 이 두 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라마단 기도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월 이 이슬람력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한 달 동안 이 모슬렘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라마단 기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 예수돈단에서 이렇게 시작된 합심 중보기도 운동인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10만 명 이상 이 합심기도 운동에 참여하는데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슬람 사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인도의 이 모슬렘족인 이 데칸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 그 족속 여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군인도 그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 때문에 21명이 다른 군인들로 다 예수님 영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이슬람 국가예요. 전도가 안 돼요. 이슬람 사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50명 이렇게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예수 믿을 사람 했더니 앞쪽에 한 2명이 손 들었다가 뒤에서 레이저를 쏘니까 이렇게 보더니 손을 다 내리더라고요.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 드신 분들이. 이슬람은 이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참 충만교회 와서 전도팀을 만들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와서 전도할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닐까? 매주 전도가 가능할까? 매주 전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참 매주 이렇게 너무나도 기쁘게 전도하는 이 전도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저 전도하는 교회라고. 파란색 띠매고 막 전도하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쁘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이 전도팀에 합류하십시오. 제가 전도팀한테 약속했어요.
전도팀은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야외 이런 거 없다. 근데 전도팀은 매주 전도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 4번은 나갈 거다. 막 제일 좋은 데로 막 자주 놀러 가야 되고. 왜? 힘들어요. 매주 전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막 내가 전도팀 해야 되는데 막 배아파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막 왜 나는 안 데려가냐 막 하지 마시고, 그 전주에 한 주만 나오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 전도하고, 또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간절함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 차고 넘치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은혜가 결국에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흘러 넘쳐 들어가는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각 개인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축복의 비밀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축복이 넘쳐서 가정에 흘러 들어가고 개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행한데 우리 가정만 은혜가 넘친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화로 지금 난린데 나 개인만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넘칠 때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 넘쳐가고, 가정의 은혜가 넘칠 때 그것이 각 개인으로 넘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에 앞서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가정으로 개인으로 충만하게 넘쳐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비밀이 없습니다. 있다면 15,000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목회자가 그렇습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이 배후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연합된 기도의 지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도 중보기도팀은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를 잘하나 보자, 오늘은 좀 별로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좀 목사님 오늘 좀 헤매고 있구나, 그럴 때는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라도 뭔가 하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주 한 주가 이거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또한 이 충만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한 목적을 향해 한 마음이 되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충만교회에 보내셨을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신방 잘하고 설교 잘해야 된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맞아요. 동료 목회자들도 저보고 잡다그리 한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완전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것저것 막 전기 작업도 좀 하고 컴퓨터도 좀 하고 영상 작업도 좀 하고 음향도 좀 하고 악기도 좀 하고 뭘 다 잡다그리하게 잡다한 기술이 조금씩 다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알아봤자 목회에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영상 디자인 한다면 다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또 어디 교회 담임 나가면 대체적으로 목사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왜 나를 충만교회에 보내셨을까? 모든 게 완성된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 없었나 보다.
모든 게 완료된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 없었나 보다. 하지만 충만교회는 내가 필요한가 보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새 목사가 온다고 나름대로 엄청 이렇게 막 꾸미셨더라고요. 막 보니까 제가 이번 주 알았습니다. 보니까 막 교회 외벽도 막 칠하고, 저 화장실물하고 저 뒤에도 하얀색으로 다, 원래는 저 하얀색이 아니었더만 저기 나무색이었더만. 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게 다 한 거더만. 저기 목회실 올라가는데도 그렇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더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더 바뀌어야 돼요. 로비에 저 초록색 다 없애니까 얼마나 좋아요. 20년 묵었잖아요. 싹 다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내 자식 신혼집처럼 만들자. 내 자식 신혼집 차려줬는데, 마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딱 해줬는데, 새 아파트를 해줬는데, 거기에 막 30년 된 TV 저기 이따만한 거 흑백 TV 갖다 주고 되겠습니까? 둘러보십시오. 저게 내 자식 신혼집에 저게 있어도 되는가? 저게 내 자식 신혼집에 저게 있어도 되는가? 다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내 자식 신혼집처럼 만들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 신혼집을 다 찾아가서 본 다음에 내 자식 신혼집과 교회를 아주 비교해서 제가.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주저주 해봤자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힘들어요.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뀌든 여러분이 바뀌든 둘 중 하나가 바뀌어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생각이 틀릴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바뀔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저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이제 목회자 한 명만 막 발발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만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러 혼자 나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온 교회가 한 마음에서 같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교회가요, 그래서 목회자 비전 따로, 성도 비전 따로, 제일 불행한 교회고요. 제일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가? 모두의 비전이 동일할 때에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시간을 정한 기도. 이 교회의 성장은 바로 기도의 성장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러니까 짧아도 됩니다. 10분, 5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탁월한 매일의 기도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이든지 기도 시간을 정하면 그 기도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기도하자면 일어나는 시간이 틀려서 실패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할까요? 자기 전에 잠자는 시간이 틀려서 실패해요. 또 누가 건드려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라도요, 이상하게 내 가족이 기도한다고 어디 방에 들어가면 괴롭히고 싶어요. 방해하고 싶고 뭐하냐 그러고 쳐다보고 싶고 이상하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가정은 이상하게 바빠요. 막 자기 전에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는 항상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서 이때를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아이들 방학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은, 이 정하는 시간은요, 반드시 1년 내내 그 누구도 건들지 않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여러분이 국밥 새벽 배송을 하지 않는 이상 새벽 시간은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해받는 것도 없고 연락 올 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요,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 사사기형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그 시즌제 새벽 기도인데요, 위기 때 나와서 기도했다가 위기가 끝나면 새벽 기도를 끝내는 그런 사사기형 새벽 기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기 위해 계속 위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냥 새벽에 그냥 매일 나오는 게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 오늘 이렇게 결혼식에 있어서 좀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제 팀장님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거예요.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 한 마음이 됩시다. 한 곳을 바라봅시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냥 여러분 저를 따라오는 게요, 그냥 마지못해 따라오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마음이 되어서 가셔야 돼요. 제가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한 마음이 되어서 저의 간절함이 여러분이 간절함이 되어 주셔야 돼요. 도대체 뭐 하는가?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일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같이 간절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막 애타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애타는 게 하나님의 애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타는 거 있으면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각자의 가정의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개인의 비전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비전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젊은 아이들이요, 막 비전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비전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비전이 충만한 교회였을 때 그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요, 그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저도 막 충만한 비전으로 나아갔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백날 학원 보내보십시오. 백날 그들을 위해서 보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비전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돼요. 막 심장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고 막 꿈을 꾸고 나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전으로 차고 넘칠 때에, 그 비전으로 하나로 똘똘 뭉칠 때에 여러분 각각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모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충만 교회를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참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맞으십니까? 내 삶이 주의 것이라는 것은 당장 오늘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또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간다고 해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바로 내 삶은 주의 것이란 고백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드려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비전보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주님 앞에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만 따릅니다. 시간 주님을 따라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왕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딱.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채우기보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전을 위해 달려나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할 때 주님 충만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 개인,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들,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도 내가 기도하고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모든 괴로움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 이 우리 각 가정의 문제들, 우리 개인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말끔히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의 모든 문제들, 아픈 자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여,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의 모든 불화와 고통과 괴로움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개인의 문제들, 사업적인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모든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의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몸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하나님 아버지여, 놀랍도록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모든 아픈 자들, 모든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들에게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주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하실 일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